느헤미야서가 기록되고 있는 때는 바사왕 아닥사스다 제위 20년째입니다. 다리오와 고레스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에 이어서 아닥사스다가 이 바사 제국, 성경에서 바사 제국, 오늘날에는 페르시아 제국으로 부릅니다. 이 제국을 다스린 지 20년째가 된 기원전 444년입니다. 우리가 그 역사를 잠깐 살펴보면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 왕국이 멸망하였습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 포로로 바벨론 땅에 끌려갔죠. 그러나 그 강대했던 바벨론조차도 70년 만에 이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왔던 유대인들이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유다 땅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서 기원전 515년에 스룹바벨의 주도로 1차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때 흔히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이 됩니다. 그리고 기원전 458년에는 학자 에스라의 주도로 제2차 귀환이 이루어지고 말씀을 통한 신앙의 재건 운동이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이때로부터 14년이 지난 때입니다. 자, 느헤미야는 그동안 그 자신의 역사적인 뿌리가 되는 이 고향 땅이 어떻게 변했을까 하는 궁금함이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이 느헤미야가 근무하고 있는 수산궁전에 그 유다로부터 형제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느헤미야가 묻죠. 자, 바벨론으로 끌려가지 않고 남아 있었던 유다 사람들과 그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이 예루살렘의 사람들의 형편이 어떠한가 하는 것입니다. 이 물음 속에는 당연히 좋은 소식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과거에 다윗과 솔로몬 때의 영광을 완전히 재현했기를 기대하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 정도는 아마 듣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니가 들려준 소식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백성들이 환난 속에서 고통 가운데 지내고 있고 이웃 나라의 끊임없는 방해와 거짓 비방과 조롱과 멸시를 받고 영광을 나타냈던 예루살렘의 성은 여전히 허물어진 채로 방치되어져 있고 또 성문은 불에 타 없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리가 소식을 나눌 때 좀 좋은 소식이 오가면 마음이 참 기쁘고 좋아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좋은 소식은커녕 듣지 않음만 못한 그런 소식을 들으면 참 어떻게 해야 할지 당혹스럽기만 할 것입니다. 어쩌면 요즘 우리의 형편이 그러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도 서로를 위로하는 우리의 나눔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소식을 전해 들은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수일 동안 슬퍼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가 환난에 처했을 때, 나의 가족이나 이웃이 곤경에 처했을 때 우리는 감정이입을 통해서 함께 슬퍼합니다. 느헤미야가 슬퍼하고 또 눈물을 흘리는 것이 당연하게 보이죠. 그런데 사실 좀 더 생각해 보면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엄밀하게 따져서 느헤미야는 굳이 그 관심을 두지 않으면 그리 걱정하거나 근심할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일신만 보자면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 왕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시는 측근 중에 한 사람입니다. 편안히 왕궁에서 권세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저 멀리 떨어져 있고 사실 이제는 언제 떠나왔는지조차 가물가물합니다. 시대적으로 보면 느헤미야는 바벨론에서 태어난,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이민 한 3, 4대쯤 해당하는 그런 세대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보다는 자기 아버지나 그 훨씬 윗대에서나 그리워할 고향 땅에 대한 연민, 그런 연민의 마음이 그렇게 크지 않아도 이해가 되는 그런 상황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유다와 예루살렘을 그렇게 자기와 상관없는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 땅의 사람들의 고난을 모른 척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슬퍼했습니다.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시편 126편에 보면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있던 유다 사람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그 이유와 그 근거를 이렇게 노래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있었기 때문이다. 자, 씨를 뿌려서 결실을 거두는 것은 미래의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눈물이 앞을 가리는 절박하고 또 힘겨운 고통 중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눈물이 날 만큼 팍팍하고 힘들 때에도 우리는 씨를 뿌리러 나아가야 합니다. 분명 좋아질 날이 이를 것을 소망하고 있지만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창궐로 눈물이 나는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씨는 뿌려져야 합니다. 눈물 속에서 뿌리는 씨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눈물을 보십니다. 저도 제 아내가 눈물을 흘리면 안타까워서 어쩌지 못합니다. 남자든 여자든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눈물에 약한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눈물을 보시면 약해지십니다.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립니다. 이때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제 너의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다시 살지 못하리라. 그러자 히스기야가 낯을 벽을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심히 통곡하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급히 다시 임합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라.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겠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라. 하나님이 너의 눈물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아합 왕이 사실 그 아내 이세벨의 충동을 받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악독한 짓들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3년 반 동안 비를 내리지 않게 했습니다. 그래도 돌이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재앙을 내려 너와 내 집의 모든 남자들을 다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때 아합이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행보도 천천히 하였다라고 합니다. 눈물로 하나님의 긍휼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합니다.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저가 내 앞에서 겸비함을 인하여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아합 같은 사람도 이스라엘의 역대 왕 중에 그보다 악한 자가 없다 하는 그런 사람조차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울며 통곡하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주님도 말씀하시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나라와 동족을 생각하는 느헤미야의 애통, 이방인을 향했던 바울의 애통,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그렇게 되면 살육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고급하리라 라고 했던 예레미야의 애통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눈물로 기도했던 그런 마음입니다. 나만 편하면 그걸로 족하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은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고난과 역경과 환난 속에 있는 이들을 그냥 외면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을 위하여 함께 마음 아파하고 어떻게 하여야 함께 기뻐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힘들어하는 우리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십시다. 오늘 우리는 우리 시대에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하여 울 수 있어야 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 안 된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사람이 어느 때에 눈물을 흘릴까요? 아이는 도무지 자기 힘으로 안 되는 일 앞에서 부모에게 떼를 쓰며 웁니다. 장난감을 사고 싶은데 자기는 돈이 없잖아요. 부모가 사줘야만 가질 수 있잖아요. 부모가 알아서 사주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울어야죠. 내 힘으로는 가질 수 없으니 울어서라도 부모님의 마음을 움직여 봐야죠.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적으로 보자면 우리가 도무지 어쩌지 못하는 문제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안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눈물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기도를 끈질기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소식을 듣고 기도에 들어간 것이 기슬르월, 그러니까 11월에서 12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2장 1절에 니산월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니산월은 3월에서 4월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이 눈물의 기도를 4개월에서 5개월간 지속했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고통하는 온 세계와 이웃들과 교회들을 위해서, 여기 이태리 땅과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느헤미야처럼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시는 가운데 세상에서도 끈질기게 졸라대면 귀찮아서라도 들어준다고 했습니다. 기도는 역사를 바꿉니다. 느헤미야의 기도가 무너진 채로 방치되었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그 대역사를 일으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눈물의 기도가 정말 기쁨의 단을 거두는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 기도하고서 기도가 안 이루어진다고, 왜 나에게는 응답이 없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그 아들의 변화를 위해서 30년을 기도했습니다.
술과 여자에 취해서 살던 어거스틴이 로마를 거쳐서 밀라노에서 암브로시우스라는 당대의 유명한 목자를 만나서 변화하기까지 30년을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성도가 걸어가는 삶의 길은 그래서 인내의 길입니다. 기도하는 것과 같은 수행의 길입니다. 평생을 두고 걸어야 하는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나와 함께하는, 동행하고 계시는 길동무로 여기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길입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를 잘 살펴보면 그가 먼저 이 간구하고 있는 대상인 하나님에 대하여서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5절에 보면 자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입니다. 사람이 측량할 수 없는 분입니다. 우리의 틀로 재단할 수 없는 분입니다. 루터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마음과 머리로 하나님을 제한하려고 해도 그렇게 제한될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이라고 해서 하나님께도 불가능하리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제한하는 일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에게 일화가 하나 있죠. 알렉산더가 정복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자기 신복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달라는 대로 다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큰 집을 달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동안 전쟁 때문에 너무 지쳤으니 1년 동안 휴가를 달라 했고 또 어떤 사람은 예쁜 여자 10명을 달라고 했습니다. 별의별 것들을 다 구했는데 구하는 대로 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부하 중에 대릭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에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구하는 것이 자 왕이 정복한 나라 중에 하나를 저에게 달라라고 말합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감히 그런 소원을 말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충성된 신하라고 하지만 나라를 구할 수 있을까? 너무나도 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알렉산더가 웃으면서 너는 나를 나라 하나라도 달라고 하면 줄 수 있는 큰 인물로 보았으니 내가 그것을 주겠노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이렇게 크신 분으로 보고 있습니까? 윌리엄 캐리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으라. 위대하신 하나님의 일을 구하라. 그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구하시고 믿으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역사를 기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기에 또한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입니다. 사람을 만나도 뭔가 자신을 압도하는 남다른 힘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앞에서 우리는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일도 그러합니다. 아니면 그보다 훨씬 크겠죠.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이 그러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배웠으니 이제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었기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자기를 쳐서 복종케 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자녀에게 부모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없으면 버릇이 없습니다. 어른을 공경할 줄 모르게 됩니다. 또 그런 자녀를 훈계하지 않는 부모는 그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자녀를 방치해 두었다라고 해야 옳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징계하시고 훈계하시고 책망하십니다. 그런 면에서 또한 두려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안에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참된 진리와 또 생명을 주시려고 하기 때문에 그분은 두려우면서도 또한 아버지와 어머니 같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크고 두려운 존재임과 또한 그러면서도 약속을 지키시고 긍휼의 마음을 품고 계시는 따뜻한 분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회개합니다. 개인의 죄악을 넘어서 공동체의 죄악을 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만든 것도 아닌데 왜 내가 회개해야 하느냐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체가 곧 나이고 내가 곧 공동체를 이루는 한 사람임을 안다면 오늘 우리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한 우리의 사회와 나라를 돌아보고 우리 가운데 있는 죄악과 사회의 죄악을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 속에서 느헤미야는 마침내 길을 얻었습니다. 저는 이 11절, 그러니까 마지막 절에 있는 한마디 말씀이 사실 가장 제 마음에 부딪혀 왔는데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때에 내가 술관원이 되었었느니라.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는 기도하면서 이렇게 슬피 울며 금식하며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하는 가운데 왜 자기가 술관원의 자리에 있는지 문득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즉, 왜 하나님이 나를 이 이방 땅에서 저 페르시아 사람들도 자기 나라 사람들도 힘든 왕의 최측근이 되는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었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앉히셨는지 그 이유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후에 왕에게 청하여서 유다의 총독으로 가서 직접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일을 하게 되었고 그 일을 완수한 후에 다시 수산궁으로 돌아옵니다. 자, 재건을 하러 가도록 허락한 왕이 그냥 보내겠습니까? 필요한 물자와 경비를 들여서 보내겠지요. 기도하는 가운데 길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지금 여기 내가 왜 이런 모습으로 서 있는가?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는가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아버지 아하수에로 왕 때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죠. 하만이 유대 민족의 씨를 말리기 위해서 온갖 술수를 부릴 때 모르드게가 왕후 에스더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에게 말하죠. 당신이 왜 왕후가 되었는지, 하나님이 당신을 왜 왕으로 앉혔는지를 생각해보라. 바로 지금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에스더가 그 마음을, 그 뜻을 깨달았을 때에 아하수에로 왕에게로 가죠. 그러면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강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음으로부터 건져내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현재의 고난 속에서도 내일의 소망을 위해서 기도의 씨앗을 뿌리는 모습,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은 결코 헛되지 않고 마침내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어 기쁨의 노래를 부를 날을 맞이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것을 믿는다면 분명 눈물로 기도의 씨앗을 뿌려야 하는 이 일을 잊지 마시고 행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기도 속에 은혜가 찾아올 것입니다. 기도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환난의 딸을 지나가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분명 보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느헤미야는 기도합니다. 눈물로 기도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의 마음은 지금 저 유다 땅, 그 속에 고통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있습니다. 어쩌면 자기는 평안히 왕궁 안에 거하면서 아무 걱정 근심 없이도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고통당하는 형제와 이웃들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아팠습니다. 함께 슬픈 마음으로 울며 주께 나아갔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오늘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며 울고 있는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까? 병마와 씨름하고 먹을 것이 떨어져서 오늘 또 굶주리고 있으며 가난한 사람일수록 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삶의 생명의 위협을 겪고 있는 수많은 사람이 있음을 오늘 우리는 바라보며 어떤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만이 오늘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하는 하늘의 권세와 하늘의 능력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것을 믿습니다. 기도만이 오늘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눈물이며 아무것도 할 수 없음, 오직 주님께서 행하셔야만 할 것임을 고백하는 오늘 우리를 내려놓는 일임을 주님 앞에 다시금 고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가 눈물로 기도하는 이 느헤미야처럼 오늘 저희도 슬픈 마음을 가지고 나와 주께 엎드려 기도합니다. 또한 회개합니다. 우리의 지난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이 오늘 우리의 욕심과 수많은 이 악한 생각과 행함이 오늘 우리의 슬픔을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다시금 생명이 솟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구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